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6일 화요일 밤 12시 10분 전이 되고 있네요.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음력절기가 우리가 보통 24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기가 오늘은 보통 우리가 이 동양에서 아시아권에서 음력절기를 24절기로 나누는데요. 3월 오늘 6일이나 7일 정도에 보통 경칩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모든 그 겨울잠 자던 그런 짐승들을 동물들이 놀라는 날이다. 놀랄경 놀랄칩 수물칩 이래서 그만큼 이제 따뜻해지는 날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개구리가 놀라서 나오는 날이다. 그래서 경칩이라는 그런 말에 또 이렇게 사용도 합니다만은 성경에도 여러분 24 제사는 반열이 있고요. 신구약에 또 12 구약의 12 야곱의 아들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든 그 구속의 그가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에는 그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 기초석에는 성문에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그 성문에 동서남북 각 문에 세 지파씩 네 문 동서남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초석에는 성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직접 부른 12 제자들의 이름이 기초석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24라는 것은 놀랍게도 하늘의 어떤 조직의 수, 하나님의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사야 9장 6절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것은 정권, 정치, 다스림의 그 권세를 가진 최고의 그 호를 낼 수 있는 그 권세자라는 뜻인데요. 24장로라는 것은 이만큼 하늘에 놀라운 그 주님의 그 피조물로서 가장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바넬이 24장로의 바넬인데요. 놀랍게도 이 세상의 어떤 구조도 전부 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그 하늘의 그것을 투영하고 있는데요. 음력의 24절기 중에 오늘 경칩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는 일이 있습니까? 예. 예상은 글쎄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있는 상태고요. 북에서 갖고 온 어떤 또한 생뚱한 소식에 인해서 또한 놀래는 이런 것이 겹치는 시간이 되었네요. 아마 개구리들도 지금 상당히 겨울잠을 깨고서 당황스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은 글쎄요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더 중요한 시간이 지금 하루하루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언가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걸 될 마음도 없고 기도를 사모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미리 예자 예언은 먼 훗날에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한다고 해서 보통 예언자를 구약성경에는 히브리 말은 라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프로페트라고 해서 foreseeing 앞으로 될 일을 보는 자 이렇게 하지만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우리가 예금할 때 맡길 예자를 쓰면 우리 모두도 사실은 예언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 하나님이 기록된 66권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맡길 예자, 예금도 그래서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예금이라는 예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꼭 앞으로 나갈 일만 말이죠. 그 예언에서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에 여러분이 그죠? 요즘 많이 젊은 친구들이 쓰나요? 생뚱맞게 말이죠. 그런 것에만 여러분 생명 걸지 말고 기록된 66권의 말씀조차 여러분 몇 %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자입니다. 네?
앞날을 본다는 예언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바 된 우리들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에 투영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만나고, 그죠? 예.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이죠. 어느 정도는 조금씩 참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그 북한이 지금 북한이 특사를 보내고 평창 올림픽을 핑계로 해서 막 내려오고 웃음을 짓을 때 완전히 그들은 백기투항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가를 되라고 해도 저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뜻 그것만 저는 생명 내걸고 무슨 뜻일까 어떤 뜻이 있을까 더 깊은 뜻이 있을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가 다시 살아나신가 다시 오심의 이 엄청난 비밀이 도대체 어떤 더 깊은 뜻이 있을까 이런 면에 고민하고 묵상하는 걸 최고로 기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미 북한은 미국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그건 객기 중에 상객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두더지 이렇게 싸우듯이 몽둥이를 하나 치면 그냥 개구리가 쫙 죽듯이 그런 상황인데도 객기를 부려요. 저는 그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요 말이죠. 똑같이 그 군복 입고 나와서 어정거리면서 말이죠. 허장성세하다가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부시가 말이죠. 막 부시면서 들어갔을 때에 그죠? 이라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후세인이라는 그자가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관 속에서 숨어 있다가 잡히는 걸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오시 아저씨도 그죠? 오사마 빈 라덴 그 사살작전에 말이죠. 오바마가 그죠? 그 군 장성들과 같이 청와대에서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교만한 자들은 쓰다가 그냥 그대로 꺾어버립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생활을 하든 소위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꺾습니다. 건강을 꺾든 재물 없이 하든 앞길을 콱콱 막게 하든 그렇죠. 자, 북한의 노스코리아가 지금 물론 평화의 제스처로 나오는 것은 저들은 완전히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미국의 본심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까지는 계속 속이면서 6차 핵실험까지 와서 지금은 7차를 하다가 멈추고 있거든요. 왜 7차 했다면 바로 부서지는 거거든요. 한국이 몇만 명 죽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하는 말이 별로 틀린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밀리언웨어고 평생 경제학을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죠? 그 와튼 경제학과를 나오는 그래도 수재입니다. 딸도 거기 나오고 우리나라는 비교 못해요. 그런 사람을 조롱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그의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나프타? 멕시코하고 나프타 우리나라도 FTA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이에요. 여러분 1876년에 일본 사람들이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서서히 찬탈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을 여러분 중학교 국사만 알아도 알잖아요. 그럼 미국이 바보입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 다 팔아먹으면서 각종 이렇게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꿈꿔가지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10,000명을 목회하는 무슨 종교 집단이 수괴가 말이죠. 괴수죠, 괴수. 이런 자가 말이죠. 자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윤리도적으로 땅에 떨어졌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완전히 가십거리가 된 거 이 나라가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개구리가 경칩에 뛰어나와서 아마 깜짝 놀라서 아마 다시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예수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고 계시고요. 문제는 김정일이 제가 얘기했죠. 김정은 또 노스코리아 이런 이 문제는 분명히 오금을 저린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웃고 이런 것이 지금 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모양새를 갖추고 살라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한번 이제 수세에 몰리면 쉽게 말해서 그죠?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미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가만히 두고 보자고 하잖아요. 남북한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작당을 하는지.
문제는 저 여러분들도 구경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한 영혼 더 아직도 예수님 못 믿고 우리 자녀들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거나 소 닭 보듯이 살면 안 돼. 예배생활 철저히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큰 소리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막 방언으로 뭐 날라다 빠빠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바른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1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반드시 그 기도를 쓰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4월 말에 무슨 남북 정상회담이 어쩌고 하니까 4월 말까지는 미국 기다려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서 여러분 딱 이 시간을 벌어놓고 이번에 여러분 7차 핵실험한답시고 옛날같이 말해 북한이 노스코리아가 그따위 짓 하면 바로 깨집니다. 절대 이번에는 오금이 저래서 하지 못하는 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는 아마 이방인의 그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반응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여하에 저는 달려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믿든 안 믿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광야에서 전한다도 저는 그런 입장으로 봅니다. 분명히 노스코리아는 절대 미국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그 집단입니다, 여러분. 핵무기 1000개, 10,000개를 가졌어도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객기와 그것은 자기들이 잘못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밀고 온 것인데 좋아요. 2달간 이제 벌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나가는가 앞으로 보겠지만 미국은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쉽게 말해 저쪽에 그죠? 이슬람권을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작전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경제적인 거와 이 군사적인 걸로 그런 믿어붙이고 까불면 그냥 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다 왔기 때문에 북한은 깜짝 놀라면서 지금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서 설득한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또 한번 꼼수를 쓰고 속임수를 썼다면 바로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말이죠. 어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 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 잠깐 늦은 밤 이제 벌써 3월 7일 수요일 이제 새벽 0시 2분으로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사야 15장 좀 짧지만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 현재는 네타냐후가 지금 미국에 가 있죠.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은 어쨌든 저들도 열심히 지금 그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이것을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지금 어정쩡한 상태가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치열하게 예수님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광야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외쳐야 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후의 승자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게 여러분 똑똑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 준비한 겁니다. 세상 다 주어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와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사야서 15장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에 관한 경고로서 패망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모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여러분 모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다음에 롯의 두 딸이 두 사위가 빈정거리고 조롱하다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불에 타버리고 사라지고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큰딸은 아들을 낳아 자기 아버지한테 씨를 받아 모압이라 이름을 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작은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이름을 오늘날의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9장 37, 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모압 족속의 장성한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악의 씨의 종자들 속에서 사탄 마귀가 또 그들을 완전히 오염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이사야 15장을 통해서 모압을 결정적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대로 그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우스코리아가 저와 여러분 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직 주님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증거함을 놓는다면 그대로의 세상은 주저앉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명감과 그런 여러분 떳떳한 여러분 그죠? 주님으로부터의 콜링이 없습니까? 예. 누가 머리도 여러분 그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압이라는 자손들은 잘못된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근친상간으로 이루는 이 족속이 모압인데요. 모압이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모압이나 암몬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싸움질하는 이러한 그 존재들로 마귀가 이들을 쓰고 있어요. 이 종자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하는데 이들이 하는 이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당에 올라가 울며 모압은 또 어디에 가서 또 통곡하고 또 그들은 복장을 보세요. 머리털이 없이 하고 수염을 깎았으며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과거엔 여러분 이 머리털을 밀거나 말이죠. 수염을 깎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증한 일이거든요. 외모도 환경도 말이죠. 전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벗어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여러분 운다고 해서 그 울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 울음이 주님의 그 병에 그 눈물이 쌓여져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쏟아지는 그 눈물과 진정한 주님을 향한 그죠? 기도는 주님 반드시 드리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여기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데나 산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고 외모를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이것은 완전히 꼴불견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요즘도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이 모압의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무 데서 울며 통곡해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3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굵은 배로 몸을 동였고 지붕과 넓은 곳에는 애통하며 울며 완전 초상집이네요. 그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완전히 그 모압 백성들이 그 멸망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피난 가는 걸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이게 우리 한국의 6.25 동란을 얘기한다고 한대요. 여러분 제발 그냥 모르면 가만히 집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만 하지 이런 억지로 성경을 그렇게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또 줄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사우스코리아. 여러분 이게 무슨 6.25 동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들이 모압의 그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당시에 이 전쟁터에 쫓겨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이사야 15장 9절 마지막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압을 결국 심판하시지만 재앙을 내리고 도피하고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낸다는 건 결국 모압의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행자지하면서 잘못된 열매를 맺은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주 씨를 말릴 정도로 심판하고 있다는 이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해서 주어진 것이며 이 율법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냥 가차없이 심판하는 겁니다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기독교인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됐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의 공허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거할 장소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 3월 이제 7일 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3월 6일에는 개구리가 놀라서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순식간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방심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켜보겠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한미 무슨 그저 그 FTA라든가 그죠? 그다음 북미 그 무역 협정인 나프타에 멕시코와도 이런 불평등 협정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이게 사실 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 뭐 미국이 봉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쬐끔 뭐 살다 왔다고 해서 전혀 그런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제너러스예요. 관대해요, 사람들이. 째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비록 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커피를 먹더라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 있고 사람들이 나이스한 면이 많이 있어요. 속으로는 어떤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이렇지 않아요. 속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동안 많이 팔아먹고 많이 여러분 가서 해놓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서 그 사람들에게 존경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하지 않고 물러가라 하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트럼프라기도 나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을 계기로 삼고 우리가 회개의 기회로 삼고 우리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게 모든 것들이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겠지만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싸움박질하고 정치판에 뛰어들고 막 사람의 패를 가르고 막 헛된 인간의 계획 속에 인간이 거기에 어떤 그저 매달리고 어떤 비전을 심어준다고 해서 헛된 신기루나 심어주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 못하게 사람의 마음을 분산케 한다면 이건 역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국내 여러분 한류 하더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쌓여있을 것입니다. 경칩이 지나서 개구리가 놀래서 깜짝 놀랍게 지금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마시고 오직 평화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 만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주님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나팔에 모두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영광의 그 첫째 부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러주신 이 경배와 찬양,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생활을 우리가 잘 여러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주님 안에서 잘 마치시고 기쁜 밤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치시면서 하루하루 이제 3월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러분 다음 주에 패럴림픽이 마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2달 후인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면서 무슨 말이 급하게 오갈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닥쳐온 과연 이 한미연합훈련을 저들이 막고 또 한번 세상적으로 꼼수를 부리기 위한 일이라면 절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일날 지난 다음에 패럴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한 미국, 일본이 또 이제 노스코리아가 저와 같이 핵무기를 그죠? 그런 것들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까지 하면서 이렇게 화해, 평화의 이런 어떤 가식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가 믿을 수 있냐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한 오히려 지금 위기에 던져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어떤 사람이 지금 그죠? 그 배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제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에게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지만은 다음 주에 3월 24, 5, 6, 3일간 그 다음에 3월 27일은 바로 6월절 6일 전으로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전 바로 6일 전에 그 마리아를 만나서 대화한 그 내용에 묘하게도 요한복음 11장 24, 25, 26, 27절을 보면 놀랍게도 3월 24, 25, 26, 27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놀랍게도 그 말씀이 배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겠지만 제가 잠깐 요한복음 11장을 찾아서 제가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건가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이것을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 얘기를 신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날이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의 마리아와의 대화를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그 대화 속에서 엄청난 말씀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1장 후반절에 가면 마르다가 말하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께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24, 25, 26,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마르다가 알았죠. 그러면 올해 그 3월 24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25일은 주일이면서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26일은 월요일입니다. 올해 3월달 이달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 중에서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또 살아서 주님을 죽지 않고 이 환난 전에 주님을 들림받을 수 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11장 27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11장 27절을 바로 올해 6월절 바로 지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주님께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인 정확하게 24, 25, 26절이 놀랍게도 이달 3월 24, 25, 26인데 마치 올해 3월 30일, 3월 30일, 4월 1일에 올해 유대 6월절 말 그대로 정말 엿새 전에 그게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국의 사람은 지금 3월 24, 25, 26, 3일간 흑암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니 그 3일을 이 흑암으로 보면서 요한복음 24, 25, 26절을 24일, 25일, 26일 토일, 월요일로 보고 3월 27일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정신병자로 하겠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황당하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들리는 사람은 듣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하신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어떤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는 영어권의 사람이 혼자 고독하게 이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오바마가 2009년 평화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뒤로 이미 7년 어떤 환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3년 플러스 1년 4년을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 주시다가 결국은 이 야곱의 환란의 그 7년도 결국 오바마를 통해서 계속 그 이루어지면서 결국 마지막 판에 온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 호련히 교회의 들림이 이달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보는 겁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거나 성경을 어쨌든 틀리든 맞든 간에 계속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거가 이렇게 열심히 살피는 사람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뭐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휴거로 오시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우리 국내 정세와 그다음에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4, 25, 26, 27절을 3월 24, 25, 26, 27로 봐서 24, 25, 26에 3일간의 흑암을 거쳐서 27일 날 주님이 오시던가 뭐 어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또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는 지금 굉장히 금쪽 같은 시간이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평생을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깨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번에 뭐 북핵을 포기할 의의가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달까지 있으니까 일단 4월 달까지 저들이 시간을 벌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고 여기서 꼼수를 벌였다면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 미국은 속지 않아 이번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북한이 완전히 오금이 저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백기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지금 요식행위를 지금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삐걱하면 또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여러분 4월 말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이제 5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여러분 14일 월요일이면 이스라엘 날려고 그런 그때가 월요일이 뭐예요? 예. 이스라엘의 70주년 그 독립기념일을 맞이합니다. 건국기념이라고 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바로 이때를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를 방문하고 텔아비브에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때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극대화하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쪽 주변의 이슬람권이나 이 알라나 모를라나 이런 황당한 이 마귀 사탄을 섬기는 이런 자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추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 그러니까 양쪽 한반도든 이 중동이든 간에 다 지금 화역고에 뇌관이 지금 공이가 이 뇌관을 때리기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가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큰 중병에 걸려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올해 이런 엄청난 위기 순간들 그동안도 지나왔듯이 올해 어떻게 지날지는 몰라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주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서 향유를 부으는 여인처럼 우리가 준비한 기름은 오직 예수님 앞에 다 쏟고 그날은 완전히 소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혼인잔치 문이 열리면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없이 여러분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어떻게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올해는 한 달, 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에게는 제가 참고로 좀 어렵지만 말씀을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4일 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또 주변에 반대도 있겠지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아바스가 무엇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12가지 그 조건을 내세웠지만 만만치 않겠죠.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극적으로 그것을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또한 어떤 변수는 나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작년 9월 23일 날을 휴거로 본 이 사람 중에 하나는 제가 뭐라겠어요? 예. 이 5월 24일부터 14일 이때가 70주년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인데 일주일 지난 21일이 묘하게도 또 뭐예요? 올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지나서 6월절이 4월달 여러분 이렇게 3월 30일에서 지났죠. 그 다음에 6월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지나서 오순절이 이때 오는 거예요. 그죠? 희한하죠.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70주년 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또 이때 교회가 작년같이 말이야 요한계시록 12장 같이 여인이 그 산의 아래를 나와서 교회가 올라간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그냥 대충 예언을 받았다 꿈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쯤이나 저때쯤이나 주님이 오실 경점을 그렇게 올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5월
5월 14일 그 이스라엘 독립기념일과 그 다음에 일주일 후인 또 5월 21일 이렇게 오순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왓치아웃하고 있고 많은 파수꾼들이 깨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 24일 올해는 올해 그 음력 8월 15일 그 추석이 9월 24일이고 초막절이 또한 9월 24일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왓치아웃 하시면서 어쨌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기에 하루하루 이렇게 더 기다려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잘못된 세상이 바벨론의 잘못된 종교 시스템에 그 바벨론의 복술에 취한 자들이 이런 모든 복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복 받는 게 복술이 아니에요. 쏘쏘리라고 해서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묻어놓고 무당짓거리 하는 이런 자들 빨리 다 벗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복술에 취했다는 것은 약에 취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파마시라는 것은 약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마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종교에 빠지거나 이런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교주를 추종하는 이런 자들은 대개 이 마약 성분에 빠지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으로 완전히 주님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중심에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 음료가 돼서 절대 주님을 부끄러워서 만날 수 없고 주님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귀신들이 인간이 거기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fully all in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성령이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경직되고 말이죠. 딱딱하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기적으로 그런 때에 남북 간에 지금 화해 무드가 있는 것처럼 핵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말쯤에 한다는 걸 보면서 5월 달은 그렇게 맞이할 것이고, 한미연합훈련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며,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짓 평화에 무르익는 것도 주님이 오실 징조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건국 그 5월 14일 날 그 70주년 기념일을 성대하게 할 때 또한 어떻게 이 평화의 조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 평화가 무르익는다면 이건 100% 주님이 아주 가깝게 문 밖에 올 더 징조가 가까이 오는 것이고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한 해 우리가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려왔지만 2018년은 그만큼 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보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불러준 교회 사명 잘 감당하고 예배생활 신령과 경배함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낮아지고 돕고 유무상통하며 서로 이렇게 함께 유무상통하며 그 사람들을 세워주며 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자들로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깨어있으면 언제든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있는 놀라운 그런 승리를 첫째 부활로 부름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 꼭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사야 오늘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 시대에 잠깐 빗대서 묵상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주 예수님을 깨어서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광야 소리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이름을 다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기도하는 분들 또 후원하는 분들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 그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큰 상급이 있을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그 귀한 믿음 끝까지 지켜가시면서 영광의 첫째 부활이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